예, 할렐루야. 오늘 2월 25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변형대사 얼굴이 정말 영광스러운 빛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본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을 보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정말 그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God is man,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한 인카네이션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그 존엄하신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서 친히 함께 살아가시는 그러한 친근한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였다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인자도 그러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산 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는요, 믿음이 연약해서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나무라는 이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하기를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이를 벙어리 귀신이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아들의 문제는요, 결국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사단이 정말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어떠한 모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신이 제어하지 못합니다. 끌려가는 인생, 세상에서도 귀신의 힘에 이끌려서 그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과 명예와 어떠한 술과 마약, 이성, 어떤 자기의 만족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후회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단 마귀에 붙잡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과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사슬을 우리는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산 위에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 제자들이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고쳐주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마가복음에서는 더욱더 제자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의미는 결국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무리 가운데 있던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아주 모욕했던 이러한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12사도 불림을 받았을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그들이 믿음의 능력을 힘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제자들이 놓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갔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 자기 자신이 했던 그런 행위에 그 마음을 두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잘 킵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은사나 능력도 계속해서 정말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은사나 어떤 놀라운 하늘의 능력들,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근심에 쌓이는 모습.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그렇게 믿음을 허락했건만 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실패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목자의 심정,
어쩌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깊은 고민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일로서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일, 믿음의 일, 특별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분 이러한 것에 고민이 우리가 있다는 것은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믿음을 통해서 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갖는 그 근심과 고통, 이러한 것들을 함께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아픔,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상한 마음, 여러분 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참 이러한 답답함의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죠. 왜 우리가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과거에는 됐는데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보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면 옮겨지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결국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죠. 그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거대한 산을 옮길 정도로 능력 있는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산은요, 문자 그대로 산의 의미보다는 어떤 어려운 문제, 어려운 장애,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장애와 어떤 난제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믿음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의 난공불락의 성을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십자가 사역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22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이 부분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귀에 들어온 것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살아난다는 소망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계시는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편견과 오해,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들리는 것만 들리고 부활은 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여러분 다 온전히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리는 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이제 그 반세겔 받는 자들, 여러분 여기 반세겔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속전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성전에 바치는 한 사람의 세금, 그런 것이 바로 반세겔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힐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러한 대답은 뭡니까? 25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에게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 거죠.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임금들이 자신의 아들에게는요 세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뭐 아들인데 결국 자기 것이 아들 것인데 여러분 아들에게 세를 받습니까? 타인에게서 여러분 세상의 임금들이 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 곧 예수님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바로 예수님의 자신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여러분 이렇게 뭐 세금을 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요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개가요. 근데 한참 동안 외국에 출타 중인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주인을 제대로 그 개가 알아보지 못하면서 마치 무슨 강도인 것처럼 지저대는 이러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만큼 지금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은 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여러분 이 세를 낸다는 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좀 불편하지만 이것을 감당하시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가르침과 함께 하고 있죠. 바울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그것이 잘못돼서 옳아서 따른 것이 아니라 덕을 위해서 바로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오해할까봐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도록 사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할례 없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그 능력이 없어서 자격이 안 되어서 이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덕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스스로 정말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심령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 더 유익이 될 것인가를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늘 돌아보면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과연 이것이 가당할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고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세겔은 결국 반세겔 반세겔이니까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 이렇게 좀 허황된 무슨 신화적인 내용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어류학자나 연구하시는 분에 의하면요. 물고기는 무엇을 이렇게 물고 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물고기 입에는 콜라 병마개 같은 거, 뭐 어떤 이렇게 무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을 많이 물고 다니는데 실제로 돈을 이렇게 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든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그 베드로의 걱정을,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특히 우리 친지 가족들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분들을 성령님께서 만나 주시고 어떠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